베드로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진짜 구원을 받는 생활이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생활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진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11번째 방법은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체 간에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지체들의 죄를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지체인 우리가 지체의 죄를 덮어줄 권한이 있나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럴 권한이 있나? 우리 지체를 우리가 덮어주면 해결이 되는 건가? 우리 지체들의 죄를,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면 하나님도 다 용서를 해주는 건가? 이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을 이제 너희들 곧 받아야 돼. 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훗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도 사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면 이런 권한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다음 예배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한마디로 이제 덮어주는 이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이것을 마음껏 남발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래야 저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자네를 이해하네. 집사님, 그 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용서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오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남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내가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만큼 서로 성도 새남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만큼 내가 지체들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며 용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예배소서 4장, 마태복음 6장 이 내용들의 죄는 물론 근원적 죄겠지만 다분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납두면 사망으로 가겠지만 여하튼 사망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잖아요. 그 담당되어지는 죄를 사실은 여기에 많이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가 그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예?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 간에 서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서로. 예, 서로 간에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가 용서해야 돼요? 당사자 간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잘못하는 건데 걱정 마.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걱정 마. 김집사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죄는 그 사람의 한마디로 원시적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시적인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뭘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그리스도 사랑 배웠죠? 예수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어서 좀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전체 읽어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아멘. 됐습니다. 잠깐. 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여서 뭔가 하지 않는 자들은 다 나를 해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아시겠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나한테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서해야만 되고요. 그것도 함부로 남발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자, 성령을부터 읽어요. 천천히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가 안 된다.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예수를 죽여도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니까. 악역을 맡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 더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죄와 나에 대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 예수님에 대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승천하고 이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령의 일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것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해방죄는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성인 여기에 이제 회방이라고 써요. 여기 이제 모독이라고 써놨는데, 모독도 뭐 괜찮은 말이고 회방이란 말이 좀 더 이제 온전한 단어 같은데,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과 그다음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대한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우리도 사람으로서 옛 사람으로서 인간의 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죽여야만이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내 대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오케이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선택하잖아요. 죽기 3일 전부터 본인들이 내 대신 죽을 양 다 가족별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 양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유대교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율법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물로 선택해서 나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예수를 저 나쁜 놈들이 아니 내가 예수를 죽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장 19절에 야,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자기 육체를 마른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을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다 사실은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죽어주셨다. 이건 아름답게 미화시킨 거지 실제로는 예수를 내가 잡아다가 한마디로 제물로 삼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악을 담당받았다라는 그 기쁨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정말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양심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자를 우리가 죽이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죽이거나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용서가 없다. 자, 야고보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이 말씀 뜻을 다 알게 돼요. 5장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뜨겁게 사랑하는데 허다한 죄를 이 사랑이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다 덮어주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인자를 향한 그 허물과 죄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 그런 지체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듣다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믿어져.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래? 안 믿으면 냅둬라.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죄잖아요. 그런 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죄값을 그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묻는다고 그랬어요. 더욱더 믿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 지옥행이죠. 그런데 그런 진리를 떠나는 사람에게도 뭐예요? 마지막에 진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다시 진리 말씀을 확인해주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덮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덮는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장쌤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우리 지체 중에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한다면 그건 뭐 하는 거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먼저는 담임 목사가 계속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면 뭐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새남교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건 아직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이 아니에요. 믿어질 때가 있으면 되잖아. 아니, 믿어질 때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섣불리 뭐 얼마 뭐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몇 달 다니면서 겨우 뭐 새벽 예배도 안 나와보고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그러면 몇 달 다녀봤자 겨우 10번도 안 되는 거야. 10번. 아니 그거 들어보고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어떡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면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여러분들이 뭐가 그러면 안 믿어지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 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부분을 이분이 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줬더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좀 믿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 죄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정말 다시 발견하지도 못하게, 정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발견되면 그건 사망이잖아요. 그것이 한마디로 이 말씀 시간이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안 믿어지는 분들한테는 전부 회개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믿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가 계속 덮어지고 말씀으로 덮어지고 말씀으로 덮어지고 말씀으로 덮어지고 믿음으로 덮어지고 믿음으로 계속 덮어지는, 가려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사랑 가지고 막 다도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다 그래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명과 복음의 이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해주고 돌이켜주게, 회개하게 해주는 게 그게 뭐다? 사랑이다. 이게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 사랑을 너무 쉽게 그냥 인본적인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인본적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자꾸 그 사랑의 안에, 그 안에만 매여 있으려고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서 4장 8절이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딱 나오잖아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것이 20절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게 뭐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 지체간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뭐요? 뜨겁게 사랑을 해보지. 이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뭐요?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계속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뭐다? 사랑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말씀, 주일날 말씀, 새벽 말씀, 수요일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나누는 것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5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건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진리입니다. 기준은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가 기준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기준은 다 구원받는 거야. 예수 기준은 다 뭐예요? 원시적인 우리의 죄를 다뤄주는 게 예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죄 담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여러분 가려서 너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창으로 한마디로 찌른 분, 옷을 벗긴 사람들, 양손과 발목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
침 뱉은 사람을 때린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짓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죄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하면, 인정만 하면. 그런데 그리스도를 버린 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그리스도를 대결하는 죄, 그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대결하고 끝끝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단시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니까 안 들어본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이상해.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아니 잘 안 들어본 복음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데 안 들어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허다한 죄를 덮어줘. 사랑은 뜨겁게 사랑해. 사랑은 죄를 다 덮어주는 거야. 왜 사람끼리 사랑이 이렇게 없어? 좀 이렇게 다 용서만 다 덮어주고 다독거려주고 다 이해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 막 까발리고 말씀으로 막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고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뭐예요? 진짜 덮어준 사랑을.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몰랐더라면 그 말씀에 속을 뻔했죠. 금방 제가 한 말 이해돼요? 아니 야고보서 5장을 모르면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덮어준 사랑이 뭐냐? 진리에서 돌이켜주게 하는 사랑이구나.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그 사랑이구나. 진리로 돌아오게 해야 진리로 덮어줘야지. 아니 내 사랑으로 덮어주면 뭐하냐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아무리 100번 덮어봐야 그건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로 덮어야지. 말씀으로 덮어야지. 복음으로 덮어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몸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뭐예요? 진리 밖에 있는 모든 삶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들키는 것입니다. 가짜였구나. 가짜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방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다 루이비통을 하나씩 들고 왔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 목사님 강사 한 명 모셔가지고 루이비통 본사에서 왔어. 와가지고 루이비통 진짜와 가짜를 검별하는 방법을 3가지 팁을 여기 탁 써가면서 알려줘. 그럼 여러분 루이비통 들고 있으니까 관심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가짜 산 사람들은 어때? 짜가를 산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목사님 왜 쓸데없이 왜 저런 사람 불러다 놓고 왜 저런 걸 한대? 은혜가 없어. 사람끼리 은혜가 사랑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키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켜야 되는 거야. 들켜야 그게 뭐 덮어든지 닦아든지 한 번 더 제거해 주든지 하나님이 처리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말씀 앞에 비진리는 다 들켜야 되는 거야. 진리 앞에 비진리, 의 앞에 불의는 다, 어둠 앞에 빛 앞에 어둠은 다 들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것이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탁탁탁 들켜야 돼. 지금 거듭나지 않은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우리는 발각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 말씀과 영광과 성령의 인도함 속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면요, 하나님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지체가 진리를 막 떠나려고 그래. 한 사람 붙잡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떠날까 말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 이제부터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다시 증거하는 말씀 듣고 정신이 확 깨는 거야.
자기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오해했던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탁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죄를 덮어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죄를 뭐요? 용서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사건 자체가 뭐다? 우리를 다 용서하고 싶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도 되지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우리 인간적인 사랑, 종교적인 사랑, 혼적인 어떤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사랑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안 돼. 그럼 다 낭패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그 말씀을 아주 냉철하게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이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어두운 부분과 불의한 부분과 비진리의 부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딱 여러분들이 밝혀주고 들키게 해주면 그때부터는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래도 여기서 잘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성도들 간에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안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진리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케어해주고 만나주고 대화해 주는 게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그분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밑에 장씀 읽고 마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것은 모두 사랑으로 덮어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혹은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한다 해도 최선을 다하여 권면하여 돌이키는 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끝내 거절한다면 그 이상 사랑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끝끝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자, 이렇게 오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짜 구원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뤄가려면 여러분 가족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가족 지체들은 더욱더 여러분 사랑해야죠. 더욱더 사랑해서 단 한 명도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양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양식을 날마다 먹고 진리 안에서 먹고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잘 먹지 않는 애들은 좀 있으면 벌써 떠나려고 하거든요. 먹자는 벌써 병드는 거예요. 먹자는 벌써 병들어 죽는 거예요. 벌써 이 말씀 예배 시간을 싫어하고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말씀 먹는 걸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주의 깊게 봤다가 여러분 기도도 해주고 같이 만나서 말씀도 나눠주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뜨거운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더욱더 오늘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